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실패한 것이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가 죄가 되냐 의가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거야말로 죄입니다. 호랑이 해라 그러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토록 사람은 자기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이름을 중요시 여겨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어도 살았어도 오직 예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적인 말씀이죠. 10장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애찬의 문제, 특별히 10장에서 이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반목과 질시, 갈등이 있습니다. 애찬을 할 때도 서로 끼리끼리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먹고 말이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뭔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을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된다. 그렇죠? 내 신앙 양심마저도 내 자유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나의 언행 신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는, 즉 거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면 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신앙의 규범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두어서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같은 돌이라도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이미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마치 내가 신인 양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면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인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라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건 십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아멘. 이건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내 개인의 경건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영광이 되는 것이 독선이고 아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이웃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33절에서 세 가지 신앙생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치지 않으려면은 디딤돌이 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33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올 한 해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슬퍼함이 없어야 된다. 나 때문에 슬퍼한 자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여기 10장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하나 유익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을 준다면,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해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읽어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거치는 돌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여,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살아서 어떤 공익주의로 살아서 어떤 홍익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거기서 끝난다면 안 됩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뭐냐?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와 보람이 되기 때문에 아멘. 때문에 내가 남의 기쁨을 구해야 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장 33절에 결론적인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받게 하라. 수가성에 한 죄 많은 여인, 남편 5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남편이 아닌 너무나 후한무치의 여인, 부끄러운 여인, 정오에 남몰래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전에 그는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그 인생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던 그가 예수 만나고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동네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크 음악 시대의 거장 천재 음악가 누구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하의 곡은 지선상의 아리아,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새 벽돌 열면서 바하의 그 합창곡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꼭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하의 예수 나의 기쁨, 곳곳에 로마서 8장에 묻어 있습니다. 제가 왜 바하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곡을 쓸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곡 첫머리에 꼭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르간 작품이 많은데 또한 그리고 곡을 마칠 때는 SDG 그렇게 썼어요.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영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음악은 아니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노래가 되고 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